뒤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보신 쪽에서 보면 이쪽 오른쪽부터 쭉 해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레레솔솔 파솔 도도 레레솔 높이가 이렇게 저 끝에서 솔로 딱 끝난. 하여튼 시간에 다음에는 우리 이 건물 관리소장님 되시는 김정원 집사님도 이게 찬양이 되면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청도 좋으시고 미리 말씀하셔서 연통로 갖고 같이 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 뒤에 우리 집사님이 드문드문 저에게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교회 많거든요, 근처에. 예배 같이 드려서 감사하고요. 이정승 권사님 이제 퇴직하셔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주일 예배 오셨어요.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남전도에 헌신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이 구정 명절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냐, 성도가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나라고 하는 중에 오늘 피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 이 말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백성인데도 못 알아듣는 이 소리를 불신자, 그것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왕에게 말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제사, 이 피에 관련된 사건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제사, 제물, 죽음. 왜 성경에 고상한 얘기만 적어도 될 텐데 왜 이 좀 피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은 출애굽 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 같으니까 우리하고 좀 감이 멀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수백 년 동안 묵혀져 있는 그 저주재앙에서 내가 너를 빠져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귀신이 무슨 수십 년 묵은 귀신이 아니라 수백 년 묵은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들러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읽은 본문 상태가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노예는 스스로 힘으로는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애굽에 있는 노예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읽은 본문 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2022년 1월 오늘 23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이라야 해결되고 빠져나와요. 출애굽이라니까 그거 피 바르고 나왔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문제 앞뒤로 꽉 둘러싸여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이거 말을 못해. 어느 정도 말을 못하냐, 부인 씨도 남편한테 어쩌고저쩌고 말도 못하고 남편도 부인한테 뭐라고 말을 못할 지경으로 답답해져요, 이게요.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모세는 40년 전에 어머니께 몇 줄 들었던 언약 이야기, 피제사 이야기, 이것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좀 거들어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살인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방법을 몰랐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10년째 여러분 그 문제 갖고 실강의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20년도 넘은 분도 계세요. 최근 들어 생긴 문제 같습니까? 아니요. 제 인생을 통틀어 보니까 늘 그거예요. 저는 사모가 저만 나갔구만 2, 3만이 다는 줄 알았어요.
초본을 떼보니까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이사를 날렸는데 다 떼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덕지 붙어가지고 아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등포구 당산동부터 시작돼가지고 주소가 붙었는데 어떤 애는 이번에 이사 갔는데 다음에도 또 갔어. 막 그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사 다니는 게 뭐가 이상해서요? 아닙니다. 한 군데 눌러 앉아갖고 40년 50년 살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한 군데 20년 쭉 근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좋은 건지 끈기가 없는 건지 너 거기 나 딴 데 갔어. 또 다음에 만나 거기 딴 데야. 능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제사를 모르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모세가 80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묶이고 매여 있으면 찾아다니다 인생 다 가고 종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알아듣기 쉽게 말했습니다. 피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출애굽 방법이 피제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문제가 건강 문제든 사람 문제든 경제 문제든 부모님 때 있던 문제가 재판을 찍든 산판을 찍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피제사가 도대체 뭔데 나가겠다고 하냐. 우리가 나가서 피제사를 드려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가. 야 얘네들이 한가해서 그러니까 집세기 풀떼기 주던 거 주지 말고 벽돌 똑같이 만들라 그래. 노예 일을 하는데 더 무겁게 그들의 일하는 것들이 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망투성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 뭡니까? 내가 돈 벌려면 고생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이 풍요롭다 싶을 만큼 돼야 돈 벌어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랩런트들이 공부하잖아요.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친구들이 공부가 재밌다는 애들은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애들이거든요. 몇 명 없어요. 다 싫다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예배 때 20분밖에 없는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냅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우리가 틀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얘를 살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피제사, 요거래야 사는데 이게 싹 다 영에 속한 것들인데 부모인 저희들마저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도 안 되는데 애한테 그 얘기가 미안하잖아. 마치 공부 열심히 안 했던 내 과거가 생각나니까 막 공부 갖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여러분 피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피제사를 잘 못 알아듣고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 종교 생활이 누적되고 쌓여서 그 틈으로 사단은 마구 들락달락합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자꾸 방해하고 역사해요. 뭘 모르면? 피제사를 모르면. 예수 안다니까요. 전 지금 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붙든 예배만이 우리 집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할렐루야. 피제사만이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 날 그들은 결국 출애굽하게 됩니다. 도대체 피가 뭐길래 이럽니까?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고 나면 그 피를 믿으면 이 피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네 문제도 너희 가정의 문제도 네 가문의 문제와 교회 문제들도 이 피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붙든 예배 속에 네가 있게 된다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끝에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가 나와 쌓고 메뚜기 나와 쌓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몸에 악창이 돋고 막 독종이 돋고요. 안 돼. 얼마나 이게 바로랑 사단마귀가 악한지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 나자빠지는데 양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양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묵어있는 여러분의 문제, 나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많이 신경 쓰면서 들어보세요. 가능하면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받으세요. 첫 번째는 구약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을 여러 많은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싹 다 피제사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뭐 따먹었다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듣게 된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냥 간단해져요. 사단 말 따라가면은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영리로 사단의 말을 들은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근본에서 이탈됐어요.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른 거지요. 죄지었다.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목적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노력을 해요.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활을 쏘았는데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죄, 원죄라는 말이. 여러분,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쟤보다 내가 좀 착한 것 같아 보이긴 해도 하나님을 볼 때는 50보 100보라 다 죄인이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 물고기가 물속에 있고 새는 하늘에 나르고 식물은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때 그 속에 생기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 맛안나고 생기가 안 납니까? 지난번에 드신 보약발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자꾸 일하면 생기의 말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영적심이 생기고 범사의 만남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사료만 안 줘도 난리치잖아요. 물론 사람도 밥 안 주면 난리치겠지. 근데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도 예배라는 것을 두시고 피제사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에게 말씀 주어서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월급장이들에게 쓴 말이야. 네가 받는 월급의 절반은 욕먹은 값이다. 이렇게 썼어. 욕을 무지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원치도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사람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되냐? 과장이 오죽하면 나붙들고 지랄을 하겠냐? 이해할 만큼 영적 심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들도요, 마누라탱이들이 뭐라고 할 때 오죽하면 너가 나한테 그러겠냐. 할렐루야. 복음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음 못 누리면요 같이 해야 돼. 또 여러분 썩지 마세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넘어뜨린 그 즉시,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린 즉시 사단을 박살내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짐승한테 가죽만 어떻게 벗깁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방법은 뭐예요? 수치, 죄책감 때문에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로 하면요, 며칠 못 가서 말라 비틀어져 다 떨어져요. 본전 다 나온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종교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했고, 여러분의 업을 공격했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했고, 여러분 건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부부 사이를 공격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해결하냐?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고, 짐승 잡아 피 뿌린 그 희생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에는 피의 방법, 계속 피제사 나옵니다.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피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약은 이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처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작물로 예배를 하고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상세히 말하자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 피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한 사람 예배는 받으셨는데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농사꾼이 농사하려면 얼마나 정성이 많들었고, 양 키우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이 많들었겠어요. 근데 정성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딱 요구하셨냐? 피제사. 종교인, 종교생활하면 자꾸 뭐라 그래요? 야, 정성을 다해라. 야, 무당들도 뭐 고사진 할 때 참빗에 찬물에 머리 감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정성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정성스럽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에 가라박혀 있는 사람은 피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누구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속하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십자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양자와 피 뿌리는 예배라야만 하나님 만난다.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양을 잡아 예배할 때마다가 아브라함은 이 양피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저희 예배가, 우리 후대들의 예배가 양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빠져버린 예배로 갔어요. 이거 저희 외삼촌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캐나다 사시는데 미국의 친구들하고 같은 교회 집사님들하고 찬양을 그렇게 잘한다는 교회가 있었고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한 2000명가량 모였는데 성가대도 이렇게 많지도 않더래요. 그냥 딱 4명,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4명이 나와서 특송을 딱 부르는데 벌써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엄청 은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도 있었으니까 남자인데도 감리교 권사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할 말, 목사님도 복잡하게 많이 하지 말고 전공자 3명, 4명만 월급 주고 뽑아가지고 찬양을 진짜 잘 부르면 내가 목사님 설교 듣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은혜 받았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드려요. 이랬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망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알거든요. 그 교회 문 닫았다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하냐. 막 찬양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다가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가 나올 정도로 잘해. 근데 뭐만 없냐. 피제사가 아니야. 버라이어티 쇼처럼 쇼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었는데 이거 누가 나와서 구성차게 몇 번 불러보세요. 눈물도 나고 죄도 생각나고 나 주님을 그래도 또 나가서 박살나요. 왜? 그리스도 없으니까.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데 무너져요. 교회가 왜 중직자가 이러쿵 저러쿵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찢어집니까?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 있다는 걸 몰라요. 이 흑암도 재앙도 저주도 지옥도 그리스도라야만 결박되고 무너지고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먼저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가지고 했는데 다 쪼개가지고 피를 냈어요. 그런데 조그만 비둘기 있으니까 비둘기는 조그마하니까 이걸 이까지 걸 뭘 쪼개냐 싶으니까 그냥 놨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쪼개지 않은 비둘기 이걸 먹으려고 뭐 솔개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저우등이 남는 거. 아브라함 지금 예배하려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잡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하다 말고 비몽사몽간에 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흑암이 콱 덮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표현하기를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들어와요. 여러분, 약간의 빈틈 갖고 조그만 소나 양 같으면 잡을 거 있는데 조그만 주먹만한 그까지 비둘기 그거 쪼개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비몽사몽간에 흑암이 역사할 정도가 됐어요. 극심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체결하시고 뭐라고 말하냐. 이 예배가 작은 것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한번 잘못됐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여겨지는 그 틈을 사단은 막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없이 대충 해버리는 거,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거기에 흑암의 통로가 열려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바보스러울 정도로요.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 가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작은 틈을 타고도 역사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 피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월절날 양피를 바르고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가 없는 모든 집은 장자가 다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대를 이어갈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 피가 있으면 재앙은 엄습을 못합니다. 저주가 넘어가고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흑암, 재앙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될지 너무 중요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내가 그것을 진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나 홀로 집중하는 서밋의 피제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스도 없는 집은 흑암 재앙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 누리는 사람 속엔 흑암 저주 들어와서 완전히 갖고 놉니다.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은 사단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재앙을 이기고 저주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저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재앙 넘어가는 줄 믿으세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나와요. 양을, 염소를 2마리 이렇게 택해가지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염소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했고 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마침 레위기를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무슨 제사장들이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범죄와 불의를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라고 안수해요. 그리고 이게 나가서 짐승들에게 뜯겨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예표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유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뜯기고 찢기고 죽을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염소는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갑니다. 죄값을 사망이니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어야만 백성들의 죄가 해결돼요.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에 피가 있습니다.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값은 사망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어주셨어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된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스도 피제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계속 해결해 주려고 피제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거든요. 참 의미 있어요. 창세기에서 뭘 말하냐? 구원. 근데 거기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야, 다시 피 바르고 너는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뭘 가르쳐줘요? 예배. 레위기에서 피 뿌리면 너는 승리해.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처 입고 매달려서 피까지 다 흘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를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야 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네가 성령으로 아가를 잉태할 거다. 그게 겁나잖아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처녀가 아기가 되면 돌로 맞아 죽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 마리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알아들은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여정예언이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죽기를 강호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생겼어? 난 저 여자하고 손도 만진 적이 없는데. 끊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처녀의 몸으로 나실 메시아, 이 예언은 두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가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다윗의 족보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려고 오신 분이 이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었다.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다.
너희를 평생 괴롭힐 사단을 내가 박살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망의 법이, 그 법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너가 해방되었느니라. 영적 출애굽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꼬여있는 문제들이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일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나 죽었구나 싶으시거들랑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주일 말씀 준 거 있잖아요. 녹취록 매일같이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해보세요.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다른 건 다 합니다. 뭐 노래도 들어쌌고 노래도 해가 쌌고 우리 노래하면 딴 거 합니까? 찬송 부르지. 어떤 분은 막 트로트 곡조에 맞춰갖고 찬송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잠깐 부르는 거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래 매미처럼 맨맨 불러갖고 되는 게 아니요. 다 설교 듣습니다.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요. 간단한 방법을 썼어요. 피 발라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른 것 갖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완전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주세요. 이 결론을 붙들고요.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 돼요. 뭐냐? 멸망받을 사람이냐 네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거다.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았고 승리할 백성이냐? 그러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질 거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멸망할 사람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하잘 것 없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도대체 풀 수 없는 죄, 풀 수 없는 재앙, 풀 수 없는 그 문제, 풀 수 없는 돈 문제, 풀 수 없는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뭘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무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매달려서 옆구리 다 찢기고 등짝에 다 헐어지고 물까지 다 쏟아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3일만 물만 먹고 밥 안 먹어도 막 죽을 지경 나거든요. 일주일 간다. 제가 해보니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루 딱 금식 3끼 하고 나니까 뼈마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냥 물 잡수고 밥 잡수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다. 몇 끼 못 먹는 것도. 그나마 등짝이 다 헐어지도록 다 채찍에 찢기고 옆구리 찔려가 피 물 다 쏟아지고 십자가 못 박혀 매달려.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가난하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려고, 부욕해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다 벗고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끝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요. 이제 우리에게 벌어진 이 문제, 이 사건, 위기, 하나님의 계획,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벤트라니까요. 왜 갑자기 나도 오는데 이벤트. 여러분, 이벤트 다 좋아하잖아요. 이벤트라는 게 뭐라 하시네? 서프라이즈. 다 좋아해. 애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요. 두고 보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겨를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한 번 더 바르세요. 염려 걱정할 시간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또 붙드세요.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피 제사, 피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전도에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